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서 신부가 단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단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부란 뭐냐? 신부란 결국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취하는 성도의 신분을 가리키겠죠.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를 신부로 취하느냐 이거잖아요. 신부로 취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죄의 더럽힘으로부터 씻겨져야 되고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 결국에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죄를 짓고 또 짓고,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은 죄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났으면은 밀려납니다. 성 밖으로. 자, 오지간 이 죄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절을, 지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정절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수절한다는 거잖아요.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춘향이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월매의 딸이었잖아요. 월매가 뭐죠? 기생. 그 기생의 딸이라고요. 옛날에는 절대 양반하고 사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생의 딸이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기생의 딸이었는데, 기생의 딸은 기생인가요? 모르겠네. 기생의 딸은 기생이겠죠? 옛날에 신분이니까. 모르겠어요. 기생의 딸이 항상 기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디간 월매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창이죠. 거기에 그 사또와 이사또가 왔어요. 이사또의 아들이 이몽룡입니다. 이몽룡. 이사또의 아들이 이몽룡인데, 이몽룡이 술을 좋아했는지 기생집에 가서 눈에 반했나 봐요. 남원 광활루에서 가보셨나요? 남원 광활루 하면 이 큰 잉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남원 광활루 가면 얼마나 큰 잉어들이, 요만한 큰 잉어들이, 빨간 잉어, 하얀 잉어, 막 잉어들이 엄청 많이. 자, 어제 그 광활루에 거기서 사랑을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이사또가 전근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로, 한양으로. 그래서 이사또가 가게 되니까 이몽룡이도 가야 되잖아요. 그 아들인데. 이몽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 사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 가더라도 반드시 내가 정착을 하게 되면 당신을 꼭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사또가 왔어요. 변사또가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변사또가 왔어요. 왜 변하겠는지 변사또인지 모르지만 변사또가 왔대요. 변사또가 와가지고 보니까 술집에 가니까 월매의 딸이 그렇게 예쁜 거죠. 그래가지고 나한테 수청을 들거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청을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좋을 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또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성춘향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에 정한 낭군이 있으니 나는 그 사람 위에는 수청을 들지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히 변사또 앞에서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감옥에 가둬라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이거 그 두 가지 생각나요. 그 남원 광활로 가면은 하나는 그 잉어가 큰 잉어 있었다. 두 번째 감옥에 요거 여기다 목탁 채워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목에다가 이거 뭔지 모르지만 저냥 어디 못 움직이게 하는 목에다 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자기의 낭군이 왔다는데 거지가 되어서 왔어요. 낭군은 과거 급제해가지고 암행의사가 되어서 온 거죠. 근데 이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왔어요.
거지가 되어서 온 그 사이를 보고 월매가 잘한 남자를 수절하고 기다리다니 내가 미쳤지. 내가 아니구나. 우리 딸이 미쳤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도 성춘향이 저는 유명하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거지를 기다리다니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암행의사 출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성춘향이하고 결혼해서 100년 해로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내 남편이 거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지라 할지라도 나는 수절을 지킨다 이거잖아요.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란다.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성춘향 절대 마귀에게는 나의 생각을 줄 수 없다. 돈에게 줄 수 없다 이거잖아요. 인기에 줄 수 없다. 심지어 내 자식에게도 나보다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이거잖아요. 예배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 앞설 수 없다. 내 소득의 11조를 그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께 딱 마음을 지조를 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하루를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처음에 새벽 시간에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지조를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단장이 아니라 정절을 지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장한다는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엄청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부 제가 하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2부를 하게 될 거예요. 2부까지 이제 들어야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장한다는 것은 뭐였느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단장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까지 해석이 딱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풀어버리면 요 하나만 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다 보게 되면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고요. 그것을 모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에 두 종류의 옷과 단장하는 보석이 나와요. 첫째는 구원의 옷이 나오죠. 구원의 옷. 우리가 입어야 될 신부의 예복이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옷이에요. 둘째는 공의의 겉옷, 의의 옷입니다. 의의 겉옷, 의의 옷이에요. 세 번째는 단장하는 마지막 옷이에요. 단장하는 마지막 옷. 그것은 단장품이죠. 옷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단장품이에요. 근데 이 단장품이 보석이고 그 다음에 신랑은 사모를 쓰는 것이며 신부는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옷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옷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옷이 세 가지가 있다.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을 만약에 입지 못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잘 따라오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단장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저녁에 결론을 내려. 그럼 뭘로 단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로 단장하느냐? 예복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예복으로.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오는데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도 나오는데 이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마태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근데 마태복음은 두 가지를 하나로 짜매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누가복음은 초청해서 뭐 나는 장가 갔다 이거 뭐 무슨 송아지를 사고 밭을 사가지고 나는 가야 된다 해서 안 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서 그 손님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11절에서 13절까지 비유가 두 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전문가들은 이 비유는 두 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얘기가 그냥 흘러가니까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두 얘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것은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여기에 보면 예복 앞에 자기 자신의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예복입니다. 자기 자신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에 대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성 밖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는 곳이 그것이 지옥이에요. 캄캄한 것으로 쫓겨나.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저는 근데 그 예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서적을 책을 읽고 다 해가지고 이게 예복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다시 이사야 61장 10절로 넘어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이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고 거기에다가 겉옷을 입어야 돼.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겉옷에다가 보석을 달아야 된다. 옷에다도 보석을 달고 머리에다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세 가지 굳이 뭐 쓰고 여기다가 다는 것을 옷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장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단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세 번째가 이 세 가지가 필요. 첫째는 구원의 옷이에요. 이 구원의 옷이나 그 다음에 공의의 옷은 내게 더하심이 내게 둘러주신다 이거예요. 둘러주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는 자기가 단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단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한계시록 19장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9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준비하였으므로 원문이 단장하였으므로 마태복음 25장 7절에도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가 단장할세예요. 원래는 원문은 단장할세라고요. 준비할세. 이게 단장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할세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단장하였으므로 8절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신부 중에서 왕권 신부가 되어 들어간다. 들어가자마자 우리 주님이 환영장치를 해줘요. 지금 죽으면. 환영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벨번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간신히 어떻게 새로 삶성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나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히고요. 딱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옷을 남자는 꼭 그 자기를 줄 때 자기를 줄 때 같은 옷을 입고요. 여자는 신부가 입는 옷 있잖아요. 치마 같은 치마, 하얀 드레스, 치마로 돼 있는 거. 요 비슷한 거 입어요. 근데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옷도 입는 게 다르고 다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치마를 입지는 않는다. 아시면 되겠고 천국에서 남성 여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자 여자였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옷도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면류관도 씌워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7절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단장하여서 되는 거예요. 단장하여서 되는 거라고. 이 땅에 단장을 못한 사람은 거기 가면은 그렇게 면류관 못 써요.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는 영국처럼 무릎을 한쪽 무릎을 내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딱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무릎 꿇은 자에게 천사에게 면류관을 받아가지고요 딱 씌워줍니다. 그 여자는 옷을 뭡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옷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면류관을 딱 씌워줘요. 그래서 요게 그때 입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단장을 하지만 준비를 해서 다 가지만 천국 가면 그분이 입혀주세요. 그분이.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입혀지도록 주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 세마포 옷은 근데 어떻게 했냐? 근데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개 천국 복음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은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부 되기 쉽지 않아요. 간신히 될 수는 있어요. 신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 선한 행실로서 결과로서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일 오늘 주일날에 설교할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주님께 면류관 못 받아요. 그 앞에 가서 환영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의 레벨이 딱 결정됩니다. 영원히 그 레벨에 멈춰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어요. 천사는 절대 안 돼.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자기나 이런 면류관이 없어요. 천사는 열심히 일해도 영원히 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한 대로 제가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걸 내가 알고 내가 깜짝 놀랐는 달란트 설교하면서 너무 충격받은 게 있었냐. 뭐냐면은 달란트를 주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이 주는데 그 왜 줬느냐예요. 왜 줬느냐. 근데 이때 당시에 무슨 풍속이 있었냐면 이런 풍속이 있었대요. 주인이 어떤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못 돌볼 때에 종들에게 뭘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풍습이 이렇게 풍습이 맡기고 갔는데 그때에 맡기고 갔을 때에 그 맡긴 자본금 기본금 있잖아요. 그것을 맡기지만 그 종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긴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차지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권사를 해라, 너는 안수집사를 해라, 너는 장로를 해라 이렇게 맡겨줬잖아요. 어떤 직분을 맡겨줬잖아요. 그 직분을 맡겨준 것은 그걸로 너가 좀 더 천국에 왔을 때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평신도보다는 훨씬 더 그 앞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어떤 준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목사님은 우리를 시켜먹으려고 직분을 지켰구나 이 생각, 이거 이제 완전 착각이에요. 우리가 남긴 먹은 만큼 우리 것을 주려고 그래요. 원금만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주인이 오게 되면 원금만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 그 돈으로 번 모든 것은 그 종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냥 너에게 이런 일을 넌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하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천국에서 얻을 단장품을 준비하라. 단장할 보석을, 단장품이란 좀 뉘앙스가 안 좋아요. 보석을 준비하라. 옷을 준비하라. 그거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땅에다 파묻어 가다 오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또 치라 그런 거예요. 성 바깥보다 더 먼 곳이잖아요. 더 바깥 어두운 곳에다가 주님의 완전한 침침한 주님의 완전한 임재가 완전히 떠난, 슬피 울며 이빨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군지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컴컴한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만 사실 주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만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준비하도록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잖아요. 생명을 걸어. 권사하면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지. 안수집사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생명을 걸어야지. 그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요. 그때에 보석의 면류관까지 씌워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네, 여기에 5번째 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있는데 5번째 복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초청을 받은 자, 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요, 벌써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더 앞에 초청인 거예요. 그런데 초청의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초청 받은 자가 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읽어보면은요, 이것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그 영원히는 세세무궁토록입니다.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옷,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공의의 겉옷, 세 번째는 보석, 면류관 이런 거죠. 요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부의 예복입니다. 신부의 예복인데요, 첫 번째 구원의 옷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쉽게 말해서 구속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입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에게 주님이 입혀주는 겁니다. 내게 그래서 둘러주셨다. 의의 구원의 옷을 둘러주셨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을 때 구속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을 주님께서 샀다라는 것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겉옷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의의 겉옷이 있는 거예요. 의의 겉옷이, 두 번째 옷이 의의 겉옷이 있고, 이 의의 겉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우리가 이 옳은 행실이 없는 자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이 옳은 행실의 부분에 관하여 앞으로 제가 더 많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석 단장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성경에 또 나왔어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어떤 힌트가 나오는지 보세요. 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는 저 머리에 쓰는 두건 같은 거예요. 저거 원래는 누구만 쓴다? 왕의 신하만 쓰는 거예요. 영의정 자의정 이런 신하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을 쓰게 한다? 결혼식 때 허락한다 이거. 그래서 장차 우리가 결혼식 때 쓰는 거예요. 결혼식 때. 우리가 원래는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신랑 신부가 되는 그 순간에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 관대는 옷과 대를 말하는 것이고 사모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한다 했죠. 옷에도 단장을 하고, 오른쪽에는 옷에다가 보석이 있죠. 예, 옷에도 단장을 하고 머리에 면류관도 단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머리에 사모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여자는 단장을 하는 거, 보석으로 단장하는 거, 흰 옷을 입는 거. 남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옛날에 청색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무슨 옷이죠 저것을? 홍색이라고 그런가요? 그 청색과 홍색에 가는 기준이 뭐죠? 저도 맨날 텔레비를 봅니다마는 청색 옷을 입은 신하가 있고요, 홍색 옷을 입은 신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청색 옷을 입고, 아니 홍색 옷을 입고 있는데 원래는 청색 옷입니다. 성경에 의미하는 바는 내가 지금 그걸 못 구해, 내가 이걸 바꿀게요. 이거 지금 홍색 옷으로 나갔는데 청색 옷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청색의 옷에다가 두건을 쓰고 있는 남자, 두 번째, 주여. 두 번째, 흰 옷에다가 보석을 갖추고 있는 여자. 자, 이 남자와 여자를 합치면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이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흰색 옷을 입고 있고, 이게 속옷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맨 안에는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고, 이게 겉옷입니다. 청색 옷을 입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보석으로 단장된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뭘 쓰고 있죠?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란 그 표시와 더불어서 머리에도 두건에다 뭘 쓰고 있죠. 원래는 사모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문에는 제사장의 관이라. 어제 제가 힌트를 내가 드렸는데 까먹었어 벌써요. 네.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만 될 수 있어요.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다음에 흰옷만 입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고 흰옷만 입은 것은 여기 없나? 주여. 근데 저도 준비했었는데 안 나오네요.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결국에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 되기 전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될 수 있고요. 레위인을 돕는, 여러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든다. 이 재료 나오잖아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신부가. 시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합치면 아까 남자가 청색 옷을 입고 사모를 쓰고, 여자가 흰 옷을 입고 보석으로 단장을 딱 합치면 저거 나오는 거라. 대제사장. 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해야 될 최종적인 신분은 대제사장. 이것이 왕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노릇한 자가 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성경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미 알려줬는데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저도 이 기도를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게 해주셔요. 어쨌든 거기를 제가 뭐 다 알려주는 건 아니고 조금씩 힌트를 줘요. 하나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씩 알아가요. 그리고 이 자료를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20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둘째 부활, 서머나교회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기는 자잖아요. 여기도 이기는 자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왕권 신부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됩니다. 왕권은 좀 떨어지지만 왕권이 그 제사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왕노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왕노릇 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봅시다. 요한계시 1장 5절로 6절 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돼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결국에 여기를 보게 되면 보석과 청색 옷 겉옷과 그 다음에 보석 단장 안 되면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니까 최소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족속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최종적 목표가 뭐였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사야 61장 10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옷은 세 가지 옷을 입어야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의 속옷을 입어야 돼요. 구속의 속옷을.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옷을 볼까요? 출애굽기 28장과 9장을 볼까요? 29장의 요약에 대해서 29장을 볼까요? 29장 4절, 5절, 6절까지. 이제 그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는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단장한다는 게. 그 의미예요. 딱 그 의미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가 막힌 또 다음 오늘 저녁에 말씀이 있어요. 자, 29장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대라 물으시오. 이거 왜 그러냐면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에요. 자, 5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아까 보석 12가지 있는 거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잔 띠를 띠게 하고, 사모 관대할 때 그 띠를 띠었잖아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사모를 씌우고 그 위에 패를 더하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포 속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그 다음에 에봇. 그 에봇은 아까 여기 봅니다만 그 에봇은 저렇게 그 흉패하고 한통 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옷을 보시게 되면은 맨 안쪽에 속옷은 흰옷을 입었죠. 흰옷을. 두 번째 겉옷은 청색 옷을 입었어요. 이게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뒤로, 저 오른쪽에 보면 뒤에도 있어요. 옷이 치마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잖아요. 이것이니까 겉옷 위에 입는 화려하게 장식하는 옷이에요.
세 번째 옷. 세 번째 옷. 이것은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에봇을 옷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옷이라고 칩시다. 옷이라고 치면은 이 옷에 이 에봇에다가 가슴에 보니까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이건 보석입니다. 보석. 아까 보석으로 단장하며 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어제 고른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남자를 청색 옷을 입힌 신하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았어요. 제가. 예, 다음에 찾아가지고 제가 그것은 오늘 저녁에 내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머리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이 다 의미가 있고 이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해야 되게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저녁에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단장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맨 처음 이것은 주님 입혀주는.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 건데 청색 옷으로 입혀요. 청색은 하늘에 속한 사람. 이제 다 설명해 줄게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려한 이 장식은 그대로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쓰여질 것이고 왕권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는 거다. 온전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관유를 부어요.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속죄와 성령의 은총, 회개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걸 우리 읽고 마치죠. 자, 베드로전서 2장. 대제사장이 될 사람도 있고 제사장이 될 사람도 있고 레위인 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시녀가 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 가지 직분이에요. 천국에 가면 신부에. 자,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기 제사장 직무입니다. 제사장을 직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원래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이듯이 우리가 이방인은 절대 제사장 될 수 없으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고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고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장한다는 게 무엇인가,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게 무엇인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장을 해서 우리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왕노를 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